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진 말씀 새 언약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어 좋아하세요? 비둘기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 것 생명체들 가운데서 왜 연어와 비둘기 얘기를 했냐 하면 유독 이 두 종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굉장히 참 강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능이 생겨졌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연어 같은 것은 강에서 바다로 나가서 살다가 죽기 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생을 이제 마감하는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매체나 또 영상, 책자들을 통해서도 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천 킬로의 어떤 바다로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것도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우린 요즘 내비게이션이 100m 전방에서 우측으로 턴하세요. 또 앞에는 보행 방지 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알려주니까 그것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연어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이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기 고향 참 잘 찾아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비둘기에게도 몇백 리나 되는 먼 곳까지도 갔다가 나중에 자기 집을 찾아오는 마그네타이트라는 물질이 비둘기의 뇌 속에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흐린 날이든 아무리 캄캄한 한밤중이든 비둘기는 앞에 빛이 없어도 자기 집을 정확히 찾아올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런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에 나가서 몇 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살다가도 죽기 직전에는 자기 고향으로 다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의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속에는 무언가 심어 놓으신 게 없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신기한 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들,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어머니를 알 수 있고 천국 고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래서 있었구나 하는 것도 성경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비둘기 속에, 연어 속에 다 심어 놓으신 고향을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섭리는 우리 영혼 속에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심어진 말씀 새 언약 이 주제를 잘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속에 두겠다. 비둘기에게 마그네타이트라는 그 물질을 그 뇌 속에 심어 놓으니까 흐린 날이든 캄캄한 한밤중이든 비둘기가 장거리 여행을 했다가도 자기 집에 정확히 내비게이션도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을 갖게끔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뭘 심으셨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심어 놓았다는 뜻이 되겠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속에 없는 사람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천국 길도 찾을 수 없고 아버지에 대한 음성도 어머니에 대한 음성도 그들의 속에서는 아무것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의 뇌 속에서 마그네 타이틀을 빼내버리게 된다면 비둘기는 10m 두고도 자기 집을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의 어떤 물질을 비둘기의 뇌 속에 심어 놓으시니까 비둘기가 아무리 멀리 날아갔다고도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고, 연어가 또 수년을 바다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이제 죽을 때쯤 정확히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또 알을 낳고 생을 마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 놓으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 두시겠다고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전부 심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유월절을 안 지켜도, 크리스마스 같은 모임에 참여를 해도 조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나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있고 저들의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서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을 알려주시고 천국으로 돌아오라고까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중심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반응이 이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용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움직이게 됩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듣고 똑같은 유월절을 듣고 똑같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어도 거기에 깊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숫제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국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심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심었는데 법 중에 어떤 법을요? 새 언약이라는 법을 이와 같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법을 심은 그 장면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기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원수가 가라지를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심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마음밭에는 가라지가 심어져 있고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심어져 있습니다.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심어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 언약의 진리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갑시다 하면 아이고 천국 가느니 내 주먹이나 믿겠소 말이죠. 그 자칫 잘못하다가 지옥 가면 어쩌시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남들 다 가는 지옥인데 그깟 지옥 가면 어때요? 그런 얘기 쉽게 합니다. 요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지 않는 엉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고요? 37절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좋은 씨를 심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법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새 언약의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심었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가라지를 온 세상에 다 심어 놓으니까 진리를 100번 1000번 들려주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는 다 전하되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자녀들은 그들에게 특징이 있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놨다고요? 새 언약의 법을 심어놨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고 어머니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고 6월절 AD 325년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진리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죠. 왜입니까? 이 속에 심겨진 말씀과 반응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라지가 심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속에 작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비둘기의 뇌 속에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과 그 물질을 없앴을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법도 아니고 세상 어떤 조직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법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법은 곧 누구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반응을 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가 보다 6월절 지키면 영생 주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것인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 이거 왜 이때까지 이렇게 몰랐지? 왜 세상 목사는 이날까지 나를 그렇게 안 가르쳤지? 우리 식구일 경우에는 그런 반응들이 금방금방 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무시로 다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들려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장 16절로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어떻게 해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고 했습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듣고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들려주실 때 어떤 사람은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들어서 다 반응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정말 참 미어 터져서 빈 이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똑같은 걸 보여주었는데도 너희 눈은 본단 말이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보여주어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려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새 언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항상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아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은 허락이 안 됐다. 비둘기에게서 마그네타이트라는 그 물질을 제거시켜 버리게 되면 비둘기는 영원히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두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정확히 찾아갑니다. 우리도 우리 영의 고향으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요? 새 언약이라는 법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겠다고 했습니다. 마그네타이트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음성을 바라시고 어머니께서 음성을 바라시면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진리의 그 가르침대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속에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새 언약의 법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너희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가리워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새 언약의 법이 그 속에 없는 연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왜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이 시온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새 언약의 진리의 법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었던 새 언약의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었고 귀가 반응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방해 요소를 펼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반응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진리를 소중히 여겨서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시온까지 왔으니까 이 시온 안에서 아버지 어머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법이 이 속에 없는 자들에게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이사야서 29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견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하겠다 했습니까? 못하겠다 했습니까?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다.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계속 봅시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니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유식한 자에게도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고 무식한 자도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식하다, 무식하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들인가? 13절에 계속 봅니다. 주께서 가르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어떤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계명, 즉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그 속에 왕성히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 백성들과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를 그 속에 심고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어도 여기는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표현을 빌리자면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드가. 뭔가 신호를 주었는데도 수신할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 유식한 자에게 주며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봉하였으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좀 한번 읽어주시오. 나는 무식해서 못합니다. 서로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중심에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계속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참 신기하고 기괴하고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질 것이다 하고요.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박식해 보이고 외국어도 몇 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저 정도 같으면 성경도 제대로 그 참 분석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될 것이고 명철자의 총명이 완전히 가려지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참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보면 어느 집사님이 나를 인도를 했는데요. 외형적으로는 인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음성을 대신 전달해 주니까 듣고 이 속에 있던 하나님의 법이 반응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코드가 이제 서로 이제 맞게 된 것이죠. 나 이해 참 잘 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 맞아. 금방 이렇게 이제 무릎을 치고 이제껏 내가 30년 동안에 소가만 살아왔구나 말이죠. 그 일요일을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십자가가 무슨 신비한 힘이나 주는 대상물인 것처럼 그 앞에서 수도 없이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 행위는 전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태양신 경배하는 행위가 됐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그런 것을 심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새겨넣고 심어두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해가 빨리 되죠. 유월절 빨리 이해가 되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의 계명이 그 속에 심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의 법을 가르쳐 주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도 성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가 깊은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모든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각종 생물들이 살아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소성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짐펄과 개펄은 소성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비록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도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66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돌아올 수 있는 감각과 또 지각력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도 과학자들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비밀은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한 대학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그 연어의 어떤 회귀성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반복 실험을 한 결과로서 알아낸 것이 지구의 어떤 자성이 있지 않습니까? N극과 S극 하는 극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연어가 고향 그 길을 이제 찾는다는 것을 일부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어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을 허락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연어는 바다에 한번 나가버리면 죽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생명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을 낳을 시점이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생을 이제 마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신기한 것을 허락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 꼬마 때는 집 나가면 집에 잘 못 돌아옵니다. 아마 연어 같은 그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 나갔다 하면 곧장 앞으로만 갈 줄 알지 뒤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나 또 연어나 이런 속에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음성을 발하면 내 자녀들은 반드시 반응한단 말이죠.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마음은 깨달음을 얻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법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천국에 갔어도 영원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요. 이런 우리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자체가 벌써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또 돌아가서 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